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오늘은 1절부터 끝절까지 할 텐데요. 우선은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부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축복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 제물로 내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번제 제물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물을 잡아서 장작 위에서 불을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아들을 번제 제사로 내게 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에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기야 그 말씀 듣고 잠이 오겠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 번제 제물에 쓸 장작을 쪼개어서 종 둘을 데리고 장작을 지워서 그리고 불과 칼을 준비해서 모리아 땅 3일 길을 갑니다. 3일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제단 그 산 밑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종들을 두 사람 머물러 두게 하고 그 다음 그 번제 제사를 태울 장작은 이삭에게 지우고 아마 이때 이삭 나이가 한 1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살이나 15살요. 추정해보면 지우고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지요. 아버지 장작은 있고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자기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그에게 아주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뒤에를 모르니까 이건 그냥 재치 있는 말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돌로서 그 위에 나무를 부려놓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삭을 묶어서 올려놓아야 되는 잡았어요. 아마 급히 이삭을 묶었을 것 같아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넘었으니까 115쯤 됐으니까 이삭이 15살이니까 그 이삭이 버티면 자기 참 힘듭니다. 아마
신속하게 묶어서 그 다음 그 아이를 장작 위에 버려놓고 그 다음 한 가지 남은 게 있죠. 칼을 이제 찌르면 되는데 칼을 찌르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급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볼 때 참 하나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면 어떡할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이 말씀의 진리를 확실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일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참 감당하기 힘든 일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진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죠. 이쯤 되면 고민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자기 아내와 상의도 할 건데 여보,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 제물을 드리는데 정말 나는 자신이 없어. 이런 의논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의논도 없이 장작 준비해서 바로 집 떠납니다. 종들이 데리고. 그리고 그 길이 3일 길이라요. 가면서 장작을 지고 가고 칼과 불을 들고 가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번제 제물이잖아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근데 갈등한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등맞이 하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또 번제 제물을 태울 장작을 이삭의 어깨에 지고 그 산으로 올라갈 때도 그렇게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기색이 없어요. 그리고 제단 쌓아놓고 나무 보내놓고 아이를 잡는데도 그냥 신속하게 이렇게 하면서 망설임이 없이 마치 마땅히 해야 될 일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100세에 얻은 독자 아들인데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가장 사랑받을 만한 나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 참 대단하다. 아마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물으면 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실상하라 하면 아마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했어요.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바로 앞에 있거든요.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앞에 두 절에 창세기 21장 33절 34절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라 아마 들었던 말씀은 분들은 잘 알 텐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브엘세바 그 맹세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 곁에서 에셀나무를 심어서, 이 에셀나무는 버드나무 같은 거예요. 물이 많이 필요하죠. 우물의 물을 많이 먹으면 아주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는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간증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물물을 마시며 자라는 에셀나무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며 에셀나무처럼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생명이 풍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다. 이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한 40년이 지난 후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이때는 115세쯤 됐으니까 얼마죠 계산하면요? 40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뢰가 아주 구축이 되었어요.
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알고요. 이삭을 보면 하나님 주셨다. 이삭 이름이 웃음 아니겠습니까? 웃음은 아니,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을 주었으니까 그 아들을 같이 데리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40년 세월이 있어요. 그 40년 세월에 마지막 부분의 삶이 뭐냐? 은혜 충만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면 1절에 그 일 후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것임을 이해가 되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정도 은혜는 안 되면 못할 것 같아요. 이 정도 은혜 있으면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시험의 수준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 맞는 시험이 있고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 그에 맞는 수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하나님의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내가 이거 시험하면 내가 이 시험 문제 풀까? 이 시험을 주면 이 시험을 감당할까?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감당할 시험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에게는 시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일 마지막 시험이에요. 가장 어려운 시험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을 하죠. 그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됐고요. 그것뿐 아니라 시험하고 난 후에 그 일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 감당할 줄 알고 또 시험에 합격할 줄도 알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후에 이 사람이 시험 감당한 후에 그 뒤에 해야 할 일도 준비해 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드려야 돼요. 이삭을 안 드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뭘 준비해 두냐 하면 오늘 본문 뒤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얘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던 거죠. 이삭을 죽이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이 아브라함이 내 뜻을 따라 번제 제물로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 이미 이삭 대신에 그 수풀에 양이 걸려 있도록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의미는 예수님이 가시나무에 걸려서 죽으신 것을 설명합니다만 다만 여기서 그까지 넘어가지 않고요. 다만 하나님이 시험 당한 후에 이미 하나님이 또 그 위에 준비해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은 흔히 아시는 거죠. 또 있어요. 시험 받고 난 후에 그건 네 아들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이거 아니겠어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들을 번제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아들을 지킬 것이냐 이게 아브라함의 갈등이면 갈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을 때 그때 그로 인한 축복도 하나님 미리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그 뒤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복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복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긴 아브라함 개인 복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복이고 집안의 복이고, 그 다음 내 씨로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하리니 내 씨가 성전의 대적의 성문을 찾아. 이건 이제 우리 인생의 대적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복이거든요. 그 다음 그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는 영생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을 따라와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은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이 복은 이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알 것은 여기 보면 17절에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 내 씨가 누구겠어요? 이삭요? 이게 손 들면 또 틀릴 가능성이 많았어요. 여기 내 씨는 누구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성경을 봐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씨, 이 자손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어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복은 뭐로 말미암아요? 왜, 뭐 때문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1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 가정에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엄청난 복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시험에 합격했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내 씨는 누구라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독자죠. 아니, 아멜라는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독자죠. 끝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네 독자보다 나를 사랑함으로 네 아들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서슴지 않고 바쳤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독자를 내놓으세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자를 내어놓으셨어요. 이 독자는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더 많이 내어놓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면 하나님이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내어놓은 거죠. 네가 네 독자를 내어놓았는데 사실 독자도 안 죽여요. 그로 말미암아 독자도 안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손해보게 안 해요. 다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실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렵지만 하나님 사랑함으로 독자까지도 드렸던 것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서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충분히 시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가운데 시험해요. 아브라함 삶이 막 찌들고 어려운데 네 아들, 누가 아들 바치겠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부어준 그 추억과 경험이 쌓인 가운데 은혜 충만할 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렸음에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셔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삶을 기뻐하신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만한 은혜가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가 뭐냐? 축복이요. 시험의 결과가 무한한 축복이요. 시험이 클수록 훨씬 더 큰 축복이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온데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귀 시험은 하나님 시험과 반대더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시험해요.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어려우냐? 교회 가지 마. 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 이게 이 마귀의 시험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위해 자기와 자기의 보이는 이 세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넘어지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삶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요해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령이 시험했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넌 내가 말할 때까지 금식해라. 내가 말할 때까지 금식하라. 이게 40일을 굶으면 하나님이 떡 먹으라 말 안 해요. 여러분 40일 굶으면 더 굶으면 죽습니다. 그때 마귀가 딱 찾아와요. 네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더 굶으면 죽는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돌을 가지고 만들어 먹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네 몸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려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 네가 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 어떻게 물어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런 유혹을 물리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고요. 그래서 마귀에게 안 넘어가죠. 또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 이야, 이 사람은 진짜 잘 살고 편하고 재산 많이 가지고 살겠다. 이렇게 딱 보여주고는 그 대신 내게 절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거짓말 한번 해라. 한번 속여버리라. 우리가 살아가며 그럴 때 참 많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고 다 안 보이니까 한 번 딱 속이면 돈 벌 것 같은데 한 번 거짓말 딱 하면 돈 벌. 어떤 영화 보면 그러대요. 은행 강도를 하는데 그 강도 공모하는 사람이 이번 한 번만 하자. 얼마나 힘들어. 한 번 딱 하고 딱 손 씻자. 마귀는 항상 그래요. 한 번 딱 거짓말 하자. 한 번 하나님을 버리자. 그러면 큰 돈 벌고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않냐. 이거요. 큰 영광을 네게 줄 테니까 한 번만 내게 절하라.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오직 하나님은 경배하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뭐냐? 이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아주 성경에 선명히 나와 있어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나와 내 육체와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이 행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라. 이게 마귀의 시험이면 하나님은 반대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너를 버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것을 버리라. 너를 버리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라. 아무리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마귀 시험이 훨씬 따르기 쉬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따르시겠습니까? 그 대부분이 또 마귀 시험을 많이 따라. 한 번인데 뭐 눈 다 감고. 근데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있다면 한 번 하고도 진짜 뉘우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 또 봐주더만요. 그러나 그걸 이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동안 인도하고 세워오셨어요. 그동안 우리 아브라함 시리즈를 오랫동안 쭉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왔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본문이나 몇 분 온 분은 안 그렇지만 우리는 쭉 따라왔지. 여기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오셨어요. 세우는 게 뭐냐면 가끔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여금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온 방법이었어요. 맨 처음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시험이 무엇인가? 아니, 따라와 놓고 왜 그걸 모르십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가르칠 테니까. 근데 왜 여기 안 적어놨어요? 여기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해요. 이 맨 처음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을 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 맨 처음은 네 고향 친척 아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고향 친척은 버리기 쉬워. 아버지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를 하란에 두고 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왔다는 게 아닙니다. 하란이 살아있을 때 왔습니다. 나이 계산이 분명합니다. 전에 들으셨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생의 땅으로 가라.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가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 것을 버립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기근이 왔어요. 왜 기근이 왔는가? 하나님은 기근 중이라도 그 땅에 머물러라. 약속의 땅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기근 중에 거기 있으면 죽을까 싶어서 애굽으로 내가죠. 이 아브라함 처음에 시험에 집니다. 하나님은 머물러 하는데 아브라함은 살려고 떠납니다. 애굽 땅으로. 그런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고 즉시 돌아옵니다. 여기 이 기근의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통과하느냐? 자기 먹고 사는 것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죠. 그 다음 시험이 뭐죠? 아니, 하나님 땅에 왔으면 이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삽니다. 오랫동안 자기 힘으로 삽니다. 육체와 소욕을 따라 삽니다. 오랫동안. 몇 년 동안요? 한 24년 동안 살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인데 분명히 계속 지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가 안 되어서 창세기 17장 1절에 13년 만에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평안이 원하느냐. 나는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게 젖을 주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생명을 먹고 살아야 하느니라. 그게 온전한 삶이다.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찬송은 하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늘 자기가 삽니다. 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내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야, 너는 내게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야 마땅하다. 그때까지. 그러나 그걸 위해서, 내가 네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네가 한 가지 해야 될,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 이르시되 근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바로 이어서 한 거예요. 내가 네게 생명을 줄 텐데 네가 내 생명을 받아 살리면 네 할례 받아야 돼. 할례가 뭐냐? 네를 죽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십자가 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육체와 정령이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 의지하고 살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아니,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죠. 그래서 내가 내게 생명을 줄 테니까 너는 네 자신을 죽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죽이라고, 너를 버리라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후에도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 상징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하갈을 쳐서 이스마엘을 낳는 삶입니다. 육체의 힘으로 삶이 열매를 맺고 사는 거죠. 오랫동안. 근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그래요. 이게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21장 14절에 있더만요. 아마 화면에 안 나올 거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 그 아들을 쫓아내렸는데,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가게 했어요. 자기 첩과 아들인데 쫓아냈어요. 다르게 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 삶을 버리라. 요즘 말하면 이해되죠? 너를 버리고 네 힘과 네 육체의 소욕과 네 삶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살,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이에요. 브엘세바 물을 마시며 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도하여 세워온 그 시험을 버리고요, 전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버리는 거예요. 고향 친척을 버려라. 네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자신을 버리라.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네 육체의 소욕과 마음을, 삶을 버리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오늘 본문 앞까지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전부 내 것을 버리는, 이 세상의 소망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동안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버려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볼 때에 한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 아들이에요. 그 이상해. 그래서 하나님 맨 마지막으로 네 아들도 내게 버리라. 번제 제물로 바쳐라. 이래 한 거예요. 오늘요. 이 얘기를 쭉 이어봐야 이 말씀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망설이지 않아요. 다 지금까지 버려왔고 자기 독자 아들까지도 딱 버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여기 이제야는 지난날의 모든 것 다 포함한 거예요. 고향 친척도 다 버리고, 채물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내 소유도 다 버리고, 네 아들까지 버리고,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는 아들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이제야. 왜 여기 말할 때 네 독자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왜 돕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 독자까지도 버린 거예요. 이게 독자까지도라는 말은 지금까지 다 버리고 또 독자까지도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 것 자기보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다 버렸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주었어요. 하나님도 자기 독자까지 다 주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 말씀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자기 독자 아들을 주었다면 다른 것은 아들보다 귀한 것이 아니니까 다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다 주었더니 하나님도 다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이런 아브라함이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정말 하기야 아브라함이 버린 것은 다 쓸모없는 거, 사실은요. 쓸모없는 것 다 버렸는데, 아니 진짜 쓸모있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버리려 하면 좀 미련이 가진, 다 사실은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정욕 다 죄로 물든 거죠. 마물보다도 거의 더 불편한 거예요. 이것까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버리고, 네 마음도 삶의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실제로 뭐 아들을 번제제물 드리라 이해하지 않잖아요. 다만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아들도 지킬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내 아들 내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더 이 땅을 살 동안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못합니다. 내 아들은 내 것입니다. 내 재물도 내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못 건드립니다. 하고 당신이 아들을 키우는 게 잘 되겠습니까? 당신이 재물을 붙들고 사는 것이 잘 되겠습니까? 누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훨씬 잘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크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보장할 수 있으십니까? 그 장래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산업을 주관할 수 있으십니까? 영원히 은혜롭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며 시험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다 버리라고 합니다. 다 버려. 나를 사랑함으로 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다 버리라. 내 말씀을 가장 크게 여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버리면 버린 만큼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다 버리면 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세움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버린 만큼 하나님이 채웁니다. 정말 다 버린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전부를 줄 겁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감당할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영광은 영원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해 가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